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4쪽 1절 같이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광야 40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이 사르단에 가까운 저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이 한 곳에 뚝 끊어져 섭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좌우로 쭉 요단강을 다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저 요단 가운데에 이 제사장들의 법궤가 있는 그 근방에 돌 12개를 취하여서 돌 하나씩 어깨에 매라. 그리고 그 돌을 너희들이 오늘 밤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 요단강 가운데 가서 법궤가 있는 그곳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씩 선택해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가고 또 여호수아가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돌 12를 선택하여서 거기다 다시 무더기로 쌓아 놓아라. 그리고 쌓아 놓고 제사장들이 다 나오자 다시 물이 확 흘러서 하나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전 1,4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내용과 설교는 나에게 관계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라. 지금 이 모든 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에 나갈 때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그 하나님의 진뜻 원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2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성경에 주춧돌, 기초돌, 뜨인돌, 아니면 흰돌, 모세, 다윗의 물맷돌, 오늘 이 12돌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돌은 예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구원성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12돌의 영적인 의미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생명처럼 붙잡고 이 12돌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돌의 영적인 의미, 첫째, 요단 가운데 들어가 돌을 취할 것입니다. 요단 가운데 들어가 돌을 취해라. 3절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돌 12를 하나씩 택하라. 그 12돌을 취해라. 여러분, 요단은 강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요단강은 교회를 가리켜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이 요단에 들어가라는 말은 교회에 가서 12돌을 취하라, 만나라.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12돌의 영적 의미, 첫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에 왔으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12돌을 취해야 돼요. 돌 하나씩 취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는 강은요, 아주 쪼매난 강이에요. 우리 영산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기가 아니면 가운데로 쩔쩔쩔쩔 흐를 정도로 사실은 적은 강이에요. 적은 부분은요, 아주 좁아요. 그런데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그래도 언덕까지 좀 넘치는 그러한 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예요. 물이 넘쳐요. 근데 그 요단강의 모습이나 그 물이,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모습이나 사실 이게 볼품 있는 강이 아니에요. 아주 볼품 없는 강이에요. 다메섹강, 바나바, 아르발, 이런 강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강, 그것도 흙탕물이 좀 흘러가는 그런 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볼품없는 요단강과 같아요. 아이고, 저 교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규모가 있지만, 여러분, 지하에 있는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아니면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 아니면 저 어촌 산간 벽지에 있는 오지 있는 교회들, 여러분, 십자가가 막 여기저기 막 칠이 벗겨지고 십자가 네온이 나가고 여기저기 허름한 그 교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작은 볼품없는 요단강처럼 교회를 보아요. 그리고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은 어떻습니까? 진흙에 묻혀 있었던 돌,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냥 그런 돌, 이 돌도 여러분 가치 없는 그런 돌처럼 보여요. 우리 요단강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진흙 속에 울퉁불퉁 아무 볼품도 없는, 내어놓을 것도 없는,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는 그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요단강에 오지도 않고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돌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요단강으로 와서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려면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이 돌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요단강 가장자리 언저리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요단강 가운데로, 법궤가 있는,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돌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교회 언저리의 가장자리에서 주변에서 서성대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은혜 속에 들어와야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만나느냐?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시지만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이 물속에 있었듯이 예수님은 물속에 계셔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 12돌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돌멩이가 묻혀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이곳에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12도를 취하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12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생겨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능력과 또한 나에게 발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상 의지하고 이 세상에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절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자기 자금은 있는 거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과 함께 망하고 이 세상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요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태 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 저녁 때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다가 밤 사경쯤에 한 1시쯤에 막 큰 풍랑을 만나요. 막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물이 들어오고 곧 막 죽을 지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서 병든 사람, 각색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우리가 손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라. 그때에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옷자락을 손을 대자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게네사렛 땅에 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지난밤에 여러분 이 물결과 사투한 제자들이에요. 막 몰골이 형편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보나 예수님을 보나 사실 요단강과 같은 볼품없는 모습이고 진흙 속에 쌓여있는 돌멩이와 같은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대고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계신 제자들 계신 곳은 그게 바로 요단강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 다 나음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와 부부와 관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오면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험합니다. 에돔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러자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는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우유도 없고 마늘도 없고 우리는 이 박한 식물도 싫어하고 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 닥치는 대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이 이러다가 다 죽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꼭대기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다 살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때 모세가 급하게 구리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고, 여러분이요, 이 구리뱀을 보시오, 이 놋뱀을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을 겁니다. 이 놋뱀을 보시오,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한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에이, 이것이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사냐? 수술해야 낫지, 약 먹어야 낫지, 막 그러면서 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 놋뱀을 만들 때에 막 주물해갖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모세는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야, 빨리 놋을 가져와라 해서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쳐가지고 대충 구불려가지고 그냥 볼품없는 그 놋뱀, 형편없는 놋뱀을 매달아 놨어요. 이것이 요단강 속에 있는 진흙 묻은 돌이에요. 무정형의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그 돌을 바라보는 자, 그런데 다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 요단강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요단강에만 가야 내가 예수님 만나냐? 요단강에만 가야 사느냐? 내가 다메섹강 가지, 아니면 뭐 미시시파강 가지, 내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가지. 그러나 거기에는 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이 없어요. 거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오직 요단강, 볼품없는 몸에 꺼두는 시기에 어쩜 우기철에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 강물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요단강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2돌의 영적 의미입니다. 12돌의 영적 의미, 둘째, 12돌을 유숙할 곳에 두었습니다. 유숙할 곳은 잠자는 곳이에요. 거기다 두었다. 3절에 다시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요단 가운데 들어와서 12명이 12돌 중에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가서 자기가 유숙할 곳에 그 돌을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유숙할 곳에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12돌의 영적 의미, 둘째, 예수님을 내 삶의, 내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숙할 곳에,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돌은 요단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취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유숙할 곳의 중심에, 내 직장의 중심에,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단강 안에는 12돌이 없습니까? 이제 12돌 다 가져갔으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12돌을 다 취해 갔지만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곳은 요단 가운데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12돌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그 돌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있다. 여러분,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갔어도 교회 중심에는 항상 돌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든지 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나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돌을, 예수님을 자기에게 가져가서 중심에 두라고. 이 요단강에는 항상 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의 중심에 돌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언저리에,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교회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교회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은 요단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돌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에 가져가서도 항상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유숙할 곳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또 그 돌을 메어서 그 이동하는 장소까지 가져가야 돼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할 때까지 내 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12돌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돌을 자꾸 할아버지가 갖고 다녀. 또 아버지가 자꾸 그 무거운 돌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돌을 갖고 다녀요? 그 돌이 왜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볼 때 손자야, 우리 조상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팍 흘러 넘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발을 뚝 밟자 요단강이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 취해온 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조상의 능력도 아니고 아빠, 할아버지의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뜻으로 표징을 삼아라. 또 하나는 여러분, 손자들이,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살 때까지 그 돌은 항상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당대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아들, 나의 손주, 손녀, 후손 대대로 내 가정 중심에는 이 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돌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대대로 영원히 내 삶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계셔야 돼요. 이것이 12돌의 의미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2돌을 취하여 자기 곳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오면 법궤 이야기가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죠. 다곤 신당에 갔다가 다시 이제 여러 마을을 거쳤다가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요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수레를 메고 몰고 가는데 소들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사가 법궤를 꽉 붙잡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렵다, 두려워. 어떻게 이것을 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져갈까 하다 옆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너희 집으로 가까우니까 너희 집으로 갖고 가라 해서 잠시 동안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셨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와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저 장안 서울,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베데돔이 법궤로 인하여서 복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도 저주받았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셔서 축복을 받았어요.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섬기는 것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신앙 연조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모셔야 될 것인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베데돔은요, 이 아비나답은 어쩌면 변두리에다가 애물단지처럼 그냥 창고에다가 광에다가 헛간에다가 그냥 법궤를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 법궤가 뭔지도 모르니까 만지고, 법궤가 뭔지도 모르니까 수레에 실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우리 가족이 감히 이런 성물이 오시다니 하면서 법궤를 아주 충지하고 중심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이 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대당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왕이시오, 통치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나의 신랑이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여러분 심판주가 되시는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항상 중심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법궤의 축복, 오베데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든 성도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증거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들이 통치하다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 정말 이 시대의 교회, 정말 교회들이에요. 정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 밖이에요. 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점점 밀려가고 있어요. 교회 중심에서 자꾸 밖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서 자꾸 예수님 밖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1번이고 자녀가 2번이고 아내가 2번, 3번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 4번이고 친구가 5번이고 내조가 6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밀려가다 아예 문 밖에 나가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천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위치를 바로 회복시켜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내가 유숙할 곳에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오베데돔의 삶이고 우리 구원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돌을 요단강에서 만났으면 그 돌을 유숙하는 곳에 가져가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중심에 그 돌로 인해서 내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면서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돌의 위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위치인 거예요. 12돌의 영적 의미, 첫째,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물속에 쌓여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하여서 내가 유숙할 곳에 가져가 내가 사는 곳마다 내 후대로 내 손주 손자 대대까지 항상 그 돌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돌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돌의 영적 의미, 셋째, 그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매야 합니다. 어깨에 매라.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 돌을 운반하는 방법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도 안 되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시켜도 안 되고 내가 친히, 내가 어깨에 그 돌을 매야 된다. 내가 어깨에 친히 예수님을 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구원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이 돌의 크기는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돌의 크기가 12개가 똑같은 게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에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가 요단강에 갔는데 서로 하나씩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덩치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힘이 있는 사람은 큰 돌을 어깨에 맸을 것이고 그 중에 좀 왜소하고 힘이 없고 비록 대표이지만은 좀 힘이 부족한 사람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돌을 어깨에 맸을. 그러나 돌을 손에 들고 가는 돌이 아니고 호주머니에 넣는 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라 할 정도는 상당히 큰 돌이에요. 그 어깨를 맬 때에 상당히 통증과 무게감을 느낄 만한 돌이에요. 그 돌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상당한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아무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 맞게 힘을 주셨어요. 어깨가 튼튼한 성도도 있고 어깨가 약한 성도도 있어요. 어깨가 튼튼한 성도는 교회에서 더 크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돌을 메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다든가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은 그 돌을 매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돌을 매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큰 사람이나 덩치가 작은 사람이나 여러분 느끼는 무게감은 똑같아요. 덩치가 큰 사람이 좀 큰 돌 들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 좀 작은 돌 들었지만 느끼는 아픔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돌을 메고 유숙할 곳까지 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터도 그 돌을 메고 가요. 이동할 때마다 돌을 메요. 그것이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 있고 몇 날 며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이 여러분 삐뚤삐뚤한 부정형의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그 돌을 메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경이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돌을 끙끙 대고 내고 할 때 여기는 멍이 들고 때로는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도 그 돌을 끝까지 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거 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져요. 예수님이 지신 그 골고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나에게 맞는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내게 맞는 적당한 돌을 우리 하나님이 내 어깨에 메어 주셨어요. 그 돌을 메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 성도의 길이에요. 이 돌을 메고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야, 너 뭐 한다고 그 돌 메고 가냐? 야, 이 바보 등신아,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렇게 돌 메고 가느냐? 야, 나처럼 내려놔. 홀가분하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돌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돌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 돌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돌을 짊어지고 가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돌을 내려놓으세요. 숨 몰아쉬고 다시 짊어져야 돼요. 다시 짊어지고 그 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돌을 짊어질 만한 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돌을 짊어질 만한 강한 어깨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그래요. 그러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길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는 어떻게 됐을까? 그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그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누포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누포라는 시몬의 아들은 로마의 장관급이 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엄마,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죠. 그런 아내는 여러분 바울의 어머니가 돼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만큼 아끼는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가 시몬이 십자가 지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돌멩이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바보라고 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조롱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 그 돌을 지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돌질을 구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별로 조롱 안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핍박을 받아요. 더 많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욕할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교회냐고. 교회 그것들 코로나 다 번지고 다니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고, 당신 교회 다니려면 우리 직장 나오지 말라고. 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자꾸 왕따 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러지 보듯이 보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다니고,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할 때가 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종말 때 일어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어깨에 돌을 메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미움당한다고, 조롱당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그러죠.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잘못해서 매 맞거나 끌려가거나 감옥 가거나 칭찬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감옥 간 사람한테 누가 칭찬합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선이 뭐예요? 돌멩이 메고 가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돌멩이 내려놓지 않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돌멩이 메고 다닌다고. 그 돌이 뭐냐고. 그 돌이 지능 묻은 울퉁불퉁한 돌이 뭐냐고. 그가 너에게 밥 주냐고. 그가 너를 살려주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수레에 실라고 안 했어요. 종들에게 들게 하라고 안 했어요. 네가 그 십자가 지어라. 네가 그 어깨에 돌 메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메고 저 천국까지 가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2돌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에서 우리는 돌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숙할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간적으로는 여러분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돌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삶에는,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돌은 어깨에 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핍박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내 몫에 태워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묵묵히 저 천국까지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아름다워 하실 것입니다.